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윌리엄 어텀 몰러라는 영국의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1995년 62세가 되었을 때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술 교사로 있던 아내의 도움으로 이분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데 이 자화상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아프기 전에, 알츠하이머병 걸리기 이전에 그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아주 잘 그렸죠. 그 옆에 두 번째 그림, 발병 초기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밑에 부분, 네 번째, 다섯 번째, 갈수록 그 병이 점점 중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그림을 보면 얼마나 병이 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화가였는데 기억이 서서히 잃어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다 그런 이름들로 다 기억했는데 이제 자꾸 희미해지죠. 어떤 사건들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참 슬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옛날에 내가 안 그랬는데, 아주 총명했는데 갈수록 왜 이렇게 흐려졌는지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여기에 한 분 한 분 모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에 방주에 탄 여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 가운데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지, 그리고 기억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로 살아야 될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은 여러분 방주에 탄 것이 언제였냐 하면 노아가 600세 때에 방주에 탔어요. 600세 2월 17일이죠.
자, 정확한 게 7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이죠. 곧 그 달 11의 날 2월 17일이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냥 막 하늘이 열린 거예요. 땅이 막 물이 쏟았고. 여러분, 이때 방주에 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방주에 탄 사람의 입장이라면, 정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여기에 같이 쓸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그 위험,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할 것입니다. 자, 방주 안에 40일 포함해가지고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오늘 여기까지 본문에까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방주 안에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자, 40일 포함해 오늘 여기에 15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방주 안에 탔는데, 야, 지금 이 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앞으로 이 방주에서 나오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염려, 걱정들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도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참,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였잖아요.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내리쳐라. 지팡이들 바다를 치니까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었어요. 그 질퍽질퍽한 그 땅을 하나님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다 건너간 후에는 그냥 바닷물을 닫아서 이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걸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 보았어요. 그러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 불평하고요,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오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을까?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기적과 같은 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 응답이 없고 하면은 하나님 나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라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그의 가족들, 가축, 들짐승 모두를 기억하였다, 그렇게 하셨다 말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말은 재밌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말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요, 이 기억이라는 이 단어인데 내가 잠시 깜빡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노아와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은 줄 아시죠?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까지 다 구원하겠다, 약속의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로 베레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묶다, 이 뜻이에요. 묶다. 따로 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을 통해 노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단어가 굉장한, 아주 강력한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게 언약이에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겁도 나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만나면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 왜냐하면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참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응답이 왜 없는지, 그때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혹시 잊은 거는 아니신가? 하나님 잊은 건 아니신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보세요, 방주에 타라 하셨고요, 그리고는 언제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주에 다 타라 하시고는요, 언제 내릴 것이라는 건 말씀한 거 없어요. 이게 뭐 5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과연 이들이 뭘 했었겠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좀 비가 이제 그쳤으면 좋겠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제 끝이 나면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만나잖아요.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데 그 틈을 타서 사단이요 쑥 돌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불신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탄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딱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 미움,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욥을 아시죠?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단 말이죠. 사단이 이런 말합니다. 야, 욥을 주의하여 한번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자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받은 축복들 싹 가져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요, 사탄이.
자, 욥기 1장 11절 12절을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몸만은 만지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부터 막 욥에게는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소유물을 알겠지만 그 자녀들까지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 한꺼번에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과 욥과의 그 맺은 그 언약 파기된 겁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고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욥은요 그 물질 따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 없어도요 하나님은 욥은 나를 잘 섬기는 자다, 나를 배반하지 않는 정말 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은 욥에 대해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너에게 다 맡긴다. 여러분, 잠시 잠깐 고난, 환난, 어려움,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환난, 어려움들, 때로는 물질, 건강,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그 언약이 파기된 겁니까? 하나님 나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반대로 물질이 또 사라지고 몸도 병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그 만나면 하나님 나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환난,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은 붙들었잖아요. 확실한 증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요, 사자가 6월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받은지는 그냥 쑥 넘어간다 했습니다. 약속대로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피만 보고 지나갑니다. 학자들은 이 방주에 그 역청을 발랐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통학자들은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이것을 역청을 바른 것처럼 보혈의 공로로 칠하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한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여러분 버리거나 잊지 않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건강하든 몸이 병들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것은 십자가 은혜. 이거 딱 붙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되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으로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보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늘 읽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확 와닿았어요. 고넬료 기도하고 구제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내가 기억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의 근거가 두 가지예요. 기도와 구제.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어찌 보면 로마의 하급 장교 정도, 소위나 중대장 정도, 하여튼간에 그 로마의 장교입니다. 근데 그는 열심히 오늘 보니까 기도하고 구제에 성실하게 다 감당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 기억했다. 두 가지, 특별히 그는 열심히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여기에 새기고 기억해요. 기도하는 자. 제 이야기 아니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해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일가 친척이라도 20년 30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 명절에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냥 왕래도 없다 이러면, 대화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억 없어요. 그 자녀들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아무리 일가 친척이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저희 누님은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왕래도 없고 대화도 잘 없어요.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지만 그 형편이 어떤지 대화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데 사랑방 식구들 늘 교회에서 보고 성도들 자주 만나고 직장 동료 가운데 진짜 가족 이상으로 굉장히 서로 잘 아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대화를 많이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즐거우면 즐거운 거, 기쁨은 기쁜 대로, 그리고 힘들고 힘든 대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억이 되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억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시간 2024년도, 2025년도 마찬가지. 나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상한 일, 힘든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뭐 감사한 일, 어떤 간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넬료는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 급여 받으면 뭐 얼마 되겠어요? 백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그런 기도도 하고 오늘 여기에 구제도 했어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억하시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왜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그 흐름에 딱 그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과와 과부와 나그네, 병든 자, 약한 자, 오늘 그들을 도우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눠주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고넬료는요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고넬료처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구제하는 그 일에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기에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기억되는 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억이 되는, 기억에 남는 좋은 그러한 기억으로 남는 자, 사람들에게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기억으로 이웃들에게 남고 있는지,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 가족들이나 산업방치구 성도들, 여러분 내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 150일 넘게 뭔가 잊혀진 존재,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다.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고 때로는 건강하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 묶어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인지, 특히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구제해서 하나님의 기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